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이 동방박사가 왔던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한 것이 또 하나의 유대인의 왕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왔던 사실을 모를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왔을까요? 흔히 우리는 3명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선물의 종류가 3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선물이 3개니까 사람도 3명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성경에 이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는지는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해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오지만은 확실한 근거 있는 그런 기록은 아닙니다. 몇 명인지 모르죠.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점성학을 하는 사람들, 이 천문 그쪽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직업을 보면은 이제 마술사, 지금은 마술사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이 어떤 지식인층의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늘의 별을 보고서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징조에 대해서 예측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종교 제사장도 있었고 또 왕궁에서 지혜를 전하는 그런 지혜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비싼 예물을 가져오고 이 헤롯을 만난 것을 통해 볼 때에 그들은 이 왕을 만난다는 것, 헤롯을 만난다는 것이 이 굉장히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그들은 일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들은 별을 연구하여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아주 특이한 별을 관측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현상이 아주 존귀한 사람이 탄생한 것으로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자신들끼리 의논을 하겠죠.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특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대규모 방문단을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거리로 보면은 한 1,400km 정도가 되는 길이죠. 걸어오면은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서 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과연 방문을 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듭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외양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최소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온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다, 이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날에 이들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이 동방 박사가 별을 처음 본 시점이 2년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고 추측을 하고, 또 요셉의 이 가정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던 것을 볼 때에 이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그들이 아직 여기를 출발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던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3개월 이내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아주 먼 거리에 살던 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거리, 시간, 그리고 그들의 선물, 그들의 필요한 경비들을 계산을 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전혀 손색이 없던 것이죠. 또한 그들의 방문은 메시아를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바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런 구세주로도 오신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마태는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어찌 보면은 이 성취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체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먼 거리를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놀라운 그런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인 것이죠. 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성경 말씀을 전해오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았더라면은 아마 그들이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거기까지는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았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도 아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들은 헤롯이 놀라죠. 온 도시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헤롯 왕은 이제 말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집권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그런 탄압, 그런 걸로 박해,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이 원성이 잦아던 그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도시가 소동이 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환영하고자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순수한 마음에 비해서 이 나머지 이들은 참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것이죠. 헤롯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이 성전 관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그런 위치, 새로운 왕이 되오시면은 우리의 이런 자리들이 위험해지지 않을까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동이 나는 것이죠. 왕은 즉각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인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지 아니한 도시, 실제적으로는 가장 작은 도시였지만은 그 도시가 바로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는 도시가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기도 하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시는 이 다윗의 후손의 출생지로 이미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방문에 이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 유대인의 왕의 출생지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사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벌써 기록이 되어 있고 전해져 오고 있고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헤롯과 그의 신하들이 나쁜 의도로, 이 정치적인 의도로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찾고 있지만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는 숨겨질 수도 없고 비밀도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모두에게 알려진 바로 그런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 메시아 되심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메시아의 탄생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헤롯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변질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오히려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그 상황을 이용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변질을 시키죠.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여러 가지 것을 덧대고 붙여서 정말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풍성함 속에서 잘못된 그런 오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감동이나 무지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똑같은 상황에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왕으로, 내 욕심을 위한 왕으로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분은 그대로 우리의 왕, 또 온 세상의 왕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왕으로만, 나를 위한 왕으로만 인정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욕심을 위한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을 위한 우리의 삶, 그것을 살아가는, 오늘 그렇게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 왕을 인정하고 그 왕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진 않았는지, 오늘 그렇게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만 그렇게 묶어놓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